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1장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 지금도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에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1절 먼저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호세아는요,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로 지금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몰락의 길을 걸었거든요. 결국엔 이제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100년도 못 가고 이제 망하는. 자, 그리고 그 시대의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근데 사실 이 여로보암 2세하고 동시대의 유다 왕은 우시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 요담까지도 괜찮았는데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이 왕들은요, 이제 유다 왕국도 위기를 겪었지만 이 아하스, 히스기야쯤 되면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하고 사실 연대가 안 맞거든요. 근데 왜 이 시대, 호세아의 활동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 2세는 언급을 했는데 정작 그 이후, 그쵸? 이후 왕들은 언급을 안 하고 그 시대의 유다 왕들이 언급이 됐을까?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이 스가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스가랴 왕 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이제 결국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십 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왕들을 굳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이 호세아서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자꾸 유다 왕국에 대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호세아가 예언한 이런 말씀이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서 기록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호세아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시기에 시작을 해서 결국엔 거의 멸망할 때,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가던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돼 라고 경고했던 그런 예언자였다면 호세아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대,
그래서 그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호세아한테 처음 주어진 말씀이 참 특이해요. 그러면서도 가혹합니다. 보통 예언자가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호세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 그냥 하나님이 뭐 해라 하신 말씀부터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라. 음란한 여자가 도대체 뭐 어떤 뜻인가? 뭐 성매매 여성인가? 또는 음란한 문화에서 자란, 그래서 원체가 좀 음란한 이렇게 성품이나 그런 그런 행실을 하는 여잔가? 근데 어떤 학자들은 신전창기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가나안 이렇게 사람들의 종교가 이제 농경 문화에서 나온 그런 농경신을 섬기는 종교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는요, 일단 뭐 다산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하에 신전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있었어요. 참 우리식으로는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시대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전창기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신전창기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요, 결혼 전부터 분명히 그냥 행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런 여자를 굳이 왜 데려왔을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덕분에 호세아는요, 그냥 결혼 생활, 평생 자기 결혼 생활을 그냥 저당 잡힙니다. 가정 생활을 완전히. 그리고 계속 바람 나가지고 밖으로 도는 아내 고멜을 위해서 진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자, 이 아들, 딸들의 이름이, 그 이름들도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을 낳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흩으신다, 뭐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지명이기도 합니다. 지명.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또 평지고 곡창지대면서 또 대표적인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대량 사륙이 자행된 장소입니다. 특히 이 당시의 지배자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제 예후 왕조의 왕이었거든요. 그 조상이 이제 예후라는 왕인데, 근데 이 예후 왕은 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합 왕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물론 뭐 외적으로 보면 꽤 유능한 왕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근데 그 아합 왕조를 그 척결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실행했던 왕이 이 예후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번 피맛을 보니까 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아합 일족을 아주 잔인하게 살육해버렸던, 그런데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 예후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하면서 아합을 심판했던, 그게 거의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왜요? 자기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몇 대를 지나면서. 그런데 그렇게 아픈 역사, 그렇게 끔찍한 역사가 자행됐던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래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이름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몰락시키실 거니까. 그리고 예후 왕가를 심판하실 것. 아합 왕가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후 왕가도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다가 6절에 보면 딸을 또 낳아요. 고벨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근데 여기서 루하마라는 게 루하마가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비롭고 긍휼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접두사 로가 붙으면 이건 부정 또 뭐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 자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9절에 아들을 또 낳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백성이다. 근데 여기 또 로가 붙어요. 부정의 뜻이죠.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겠대요.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에 뭐라고 해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러나 유독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또 긍휼히 여기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텐데 그러나 그런 심판 중에서도 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유다 족속만 그랬냐?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9절까지 막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예후 왕조 심판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날이라는 말을 또 했잖아요. 예.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피해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심으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뜻으로 지금 여기선 쓰인 겁니다. 또 암미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 자비. 예, 암미는 예, 하나님의 백성, 루하마는 긍휼과 자비, 이런 뜻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했던 민족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왜 그러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해야 되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랑과 용서, 자비,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익숙한 겁니다. 그걸 또 원하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길 원하시고.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만 또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중엔 나만 할 사람 당연히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내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심지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으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신 이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사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예언자 그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었을 수 있어요. 그 아내와 그 자식들, 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까지 자식들한테 이런 이름을 또 지어주면서까지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호세아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이 아주 혹독하게 경고하신 이유도 결국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 솔직히 크고 두려운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길 바라신다는 거,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게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임을 저희들 이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찾으려 했던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음성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한 그러면서도 겸손히 내 연약함과 죄악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죄가 있다면 내려놓지 못한 것도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는데 오늘 한 가지 그 중에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가 회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